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런 논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에 그 첫 번째 유월절 절기를 이 예루살렘에서 보내는 동안에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3절에 보면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면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양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외에도 그런 다양한 많은 표적들을 행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아주 행복한 그런 표현이 2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24절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까?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을 다 아셨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속을 예수님께서 다 아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그들에게로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알고 계십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표적을 보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그들의 중심을, 또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계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장에서 이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또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또 언약을 종결하신, 그리고 새 언약으로 새 시대를 열어 놓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의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이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분이 건설하신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 바로 이 믿음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세밀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바로 이 믿음. 이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갖게 되어지는 뭔가 행복한 감정, 뭐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처럼요.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돌짝밭에 뿌려진 것처럼 여러분, 싹이 올라오지만 환난이나 핍박으로 인하여서 금방 시들어 버리는 그런 믿음. 지금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마치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바로부터 온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에 자신의 표적을 보고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이 대부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3년 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대부분 그들이 예수님을 저버리면서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많은 대중들 속에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자기의 표적을 보고 반응하며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본다고 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뭔가 엄청난 경험을 해서 우리 마음이 놀랍도록 뜨거워지는 그런 어떤 행복한 감정에 휩싸인다고 해서 그 감정이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이, 어떤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확정해주고 또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출애굽기서를 보면 애굽의 수사들이 모세가 행하였던 것을 따라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사들도 자기 지팡이를 땅에 던져서 뱀이 되게 했습니다. 또 애굽의 수사들이 물을 피로도 만들었고 또 개구리로 땅에서 애굽으로 올라오게도 하였던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서 7장 8장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실은 사단도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표적도 행합니다. 거짓 기적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표적이,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갖는 어떤 그런 감정이 우리의 믿음을 발생케도 하지 않고 또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방언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표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표적을 봤다고 해서 그것이 내 안에 그것을 보고 내가 갖게 되어진 그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그런 참 믿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처럼 좋은 밭, 복음에 정말 깊이 반응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좋은 밭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3장을 통하여서 참 믿음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열어 제친 그 새 시대에 그가 건설하신 그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믿음을 가져서 그 나라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참 믿음인지, 그것을 요한은 3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인물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3장을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은 니고데모는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아주 유력한 그런 유지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았는데 그 표적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의 그 표적을 보니까 당신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런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절에서 중심을 알고 계시는, 우리의 속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니고데모가 궁금해하는 바로 그 부분뿐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정말 관심 있고 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꼭 들려주고 싶어 하는 그 말씀을 바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논점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로 아노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끝에 혹은 또 기도한 끝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 말을, 이 단어를 앞에 2번이나 강조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말에 대한 그 신적 권위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시자로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말한다.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의 실체가 뭡니까?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표적을 보고 너희들이 마음속에서 갖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행복하고 어떤 희망찬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좀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뿐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처럼 이새의 줄기로에서 난 한 싹이 나서 그들을 다스리게 될 왕, 그 왕이 와서 세워나갈 나라,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였고 이것이 바로 그 메시아가 세워나갈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뿐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자, 그래서 온전한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선포되어져서 그 정치적인 메시아, 그 왕이 세워나갈 그 나라, 그것이 지금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었을 거예요.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개념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또 메시아를 말씀하시면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의 이 육적인 생각들, 그들의 이 생각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읽게 되어지는데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또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혈, 육, 그리고 영, 그리고 세상, 그리고 하늘. 요한복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구분해서 아주 대조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아주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와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민족적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는 혈통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메시아가 세울 그 하나님의 나라도 지극히 자기들의 그런 사람의 뜻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혈통적이고 그리고 육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관념에 근거되어져 있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살고 있던 니고데모도 혈육으로 세워질 이 민족주의적 개념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그런 혈통적이고 육적인 생각과 그리고 세상적인 그리고 사람의 뜻에 기초되어져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에게로 향하여서 달려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외면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속을 아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믿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우는 나라는 영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육의 나라가 아니라 영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는 그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나라라는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확실히 니고데모에게 전달하고자 던진 말이 바로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 육에 속해 있는 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뜻에 근거되어져서 사는 자들은 이 하늘의 언어를, 이 영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엉뚱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5절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우리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 물과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에 지금 기초되어져 있는 이 표현들이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7장, 8장을 보시면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마른 뼈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그들을 정결케 한 후에 새 영을
36장 27절에 맞는 말, 27절의 말씀처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면서 37장 14절에서 내가 내 영을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에스겔서에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사역을 표상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물과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성령에 마치 물이 뿌려진 것처럼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이제 죽은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될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구약을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에 있는 바리새인이면서도 이 말을 모를 수 있느냐고 지금 주님께서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논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바로 영의 나라, 성령께서 건설하시는 나라, 바로 성령의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스겔의 이 예언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가진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나라를 볼 수도 있다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요한이 계속 말하고 싶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 나라는 육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우리의 구세주 이 메시아도 혈통으로 오신 분도 아닙니다. 그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땅에 어떤 세상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오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가 건설하시는 그 나라,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는, 그 메시아가 건설하시는 그 나라는 에스겔서에서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던 그 말씀대로 영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은 육적인 것이고 혈통으로 쫓아서 오는 그런 나라고,
그런 어떤 육적인 생각들을 다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는 그 나라는 성령으로 통하여서 세워지는 나라이고, 그 나라는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성령으로 통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서 지금 여러분이 주님께서 건설하신 하늘에 있는 그 나라, 바로 그 성령으로 통치되어지는 그 나라, 그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가 우겨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힘겨움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분도 아니십니다. 주님은 또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어떤 뜻으로 그렇게 오신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마음으로부터 갖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을 그 후반부를 또 다루면서 함께 더 구체적으로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니고데모와 같은,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따랐던 그런 어떤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옆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스스로를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육적인 생각으로 혹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기준이나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의 실체가 성령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이 구원을 확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 받았다는 것,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정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열심히 잘 참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온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선물인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은혜. 도무지 기적이 아니고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 믿어 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어진 건지, 모든 것이 은혜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믿음은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에 감사하고 그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매 순간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